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이 금토 1박 2일 동안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포맷을 바꿔서 첫째 날 좀 일찍 재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증문에 졸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졸렸다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확정됐어요. 사실은 한 분이 못 오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윤덕 강도사인데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서윤덕 목사가 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서 남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 완전히 우리 교회 목사님 된 거, 후보가 된 것을 확정받은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까지 했으니 아마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행복으로 우리 교회 와서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오진 못하고 한 12월쯤 오니까요, 그동안 사실은 목사님이 한 분이 비면서 오는 주일학교나 교구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 압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감사를 정말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3.7kg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가 간호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손자를 보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존재 자체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만민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 읽기를요 3년 커리로 미리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이 요엘서고, 요엘서 중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조총잔치에 딱 맞는 본문이 된 게 너무 감사해. 우연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부터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 만민에게 주어진 기회인데요, 이 만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8절을 먼저 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 그렇지 뭐,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만민이란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로 가보세요.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찾을 텐데요,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민이라는 거죠. 민자가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육체를 얘기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변덕일까요? 아니요. 그 사이에 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해석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됐을까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됐을까요?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분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노래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2장이에요.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2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술 취했냐, 낮술에 취했냐 막 그럴 때 낮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말씀한 내용이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자,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슷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면 막 떠들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싶어서 말이 많아져요. 내치 갔다 온 분들이 입이 막 근질근질할 거예요. 자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우리가 읽었던 요엘 본문이 그대로 인용되는데 차이가 뭔지 보세요. 어떤 단어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바뀌었죠? 그 후에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예요? 말세에 이렇게 바뀌었죠. 찾으시나요? 네,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고요, 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마지막 말세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그러면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죠. 자, 19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왔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불, 어둠, 또 징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해가 변하고 달이 변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묶어서 성취됐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부어줄 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28절에 그 후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언제 올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27절을 봐야 되겠죠. 자, 27절 시작. 2장 20절 요엘 2장 27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영원이라고 나오면 다시 한번 멈춰야 돼요. 왜요?
영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됐다면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있었죠.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원인에는, 그 과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뭐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극도의 고통, 극도의 공포와 더불어 극도의 수치감을 주려는 펑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뭘 두르고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는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주려는 죽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빨개 벗겨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찾아온 인간에게 오는 어려운 두 감정 뭐였어요? 첫 번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뭐예요? 수치, 부끄러움이었어요. 결국 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죠. 그것을 2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한 거 보세요.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려다. 반복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리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뭐예요? 임재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기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 30절 내용이 민감해서 다 재림때로 넘기는데 사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30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도야. 좀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죠?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러분, 불과 연기기둥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과 연기기둥을 임재하셨어요.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올려보내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 우리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대표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서 바위 속에 숨기시고 등만 보게 했죠. 그런데 그 등만 봤는데도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 수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서 섰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모세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성경에 보면 뭐로 지킨다 그랬어요? 불칼. 옛날 성경에는 화형검이라고 그랬지만 새로 개정된 성경에서는 불칼로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불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불은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죄의 진노의 그 심판을 당하신, 그 진노의 불을 당하신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오히려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비밀인 거예요. 이 사실 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주어졌는가? 그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오신다는 자체가 이 구약과 비교하면 또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삼손에게 임한 영은 뭘까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임해서 꿈을 해석하게 한 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기회에 임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만민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무엇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껴서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뒷담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도 주눅들면 안 돼요.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상대적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니나 내나 다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자유하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옷, 외모, 머리 스타일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다 똑같이 내가 널 사랑해, 너 이뻐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하시고, 주눅든 사람이 뒤에서 괜히 뒷담화하는 거예요. 우월감 있는 사람이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차별 없이 주어졌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복을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요, 내가 성령을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설교를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맨날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끔 예화나 해야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가를 수는 없고, 그죠? 성령께서 오시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니까 사실은 본문만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난 설교가 이상하게 안 들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교회 오면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는 데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변에 왜 이상한 인간들만 있냐?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인 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남편의 문제 아니에요, 아내 문제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만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부모가 아무리 이상해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패밀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약속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편에서 잠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을 잠깐 볼 텐데요, 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사실은 이제 이 요엘서가요,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하잖아요. 무서운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농작물들을 싸그리 싹싹 먹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 올해는 정말 재수가 없네, 이렇게 어려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낸 거야.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낸 거야.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올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는 게 요엘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개했을 때 찾아오는 내용들이 2장 18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큰 일이라는 게 그 20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큰 일은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들, 많은 그런 병충해, 메뚜기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방언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온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표시죠. 그러니까 큰 일, 여기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성령의 비가 내리네.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 시작하면 나오는 음악, 첫 번째 음악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영어로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왜 성령을 비로 표현할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근데 이 비가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교사, 선생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총신대 김정우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가르친다 그랬죠. 결국 성령이 비로 내리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편지에도 보면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다.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의 큰 일, 구원에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하면서 농사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 26절을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볼게요.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우리들이 죄 때문에 벌받아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뭐예요? 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벌써 부담이 팍 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맨날 하는지 몰라, 저것만 없으면 교회 다닐 텐데, 뭐 이런 분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이 임하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28절을 보세요. 다시 오늘 이것도 보면 28절이에요 28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보여서. 장래일, 꿈, 이상, 공통점이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늘 과거 얘기만 해요. 왕년에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과거에 잘못됨에도 붙잡혀 살고, 과거에 그래서 우려먹다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해요. 어쩌면 또 현실에 너무 얽매요. 지금 질병, 가난, 애들 문제, 이것 때문에 막 쩔쩔매서 막 허덕덕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미래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온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할 날을 보는 거예요. 계칠구라고 들어봤죠? 계시록 7장 9절, 모든 족속이 나와 주를 찬송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에서 곳곳에 역사함으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군 역사를 바라볼 것이고, 그 황폐한 것이 삼림으로 변화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산을 바라보면서,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나이 들었다고 시시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영적인 것, 성령께서 하실 일에 더 민감하셔서 날마다 그걸 꿈을 꾸면서 기대감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은 여생 신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결국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 세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바울이 어디에 인용했는지를 보고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성령이 부어지듯이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불가능해. 맨날 그렇게 내가 호박죽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가면 저 인간은 끝났어.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하게 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젠가 그젠가 그래요. 듣는데 한 사람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랑 친한 사장님이 있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어느 날 암에 걸려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포기해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안타까움에 있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자신은 없지만 가야겠다. 그런데 또 마침 그 부인, 그 죽어가는 사장의 부인이 전화해서 친하니까 난 하나님을 안 믿지만 당신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이든 어쨌든 간에 좀 빌어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 해달라.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짧은 지식에 꼭 필요한 말씀 몇 개를 찝어주면서 읽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자기 가족 중에 같은 기도 멤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궁금해갖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놀라. 한 달 만에, 한 달 전엔 구로 고대병원에서 죽는다고 선포했는데 한 달 후에 전화했더니 그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이제 끝나서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포기할 만한 사람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면 믿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 사실은 여러분 잘 알지만 철학관을 운영하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철학관 완전히 닫고 성경 연구에만 24시간, 그야말로 24시간을 집중해요. 세례 받은 다음에 아마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점 쳐주고,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면 되게 사주팔자 봐주고 장명해주고 아주 뛰어난, 그쪽 방면에서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손님들이 와서 그 사주팔자 보러 오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어진 거야. 주의 뜻 생각하고 완전히 접고요, 수입이 없어요. 그렇지만 100% 성경 연구에만 집중하는, 이건 말이 됩니까? 철학원 하던 분이 예수 믿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저희 집도 도저히 예수 믿을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4월 초팔만 되면 1등으로 절에 가려고 애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라 그래서요, 펌프에서 제일 첫 번째 물을 떠다가 매일 기도하셨어요. 누가 막 물 뜨박하면 화가 나셨어요. 부정 탔다고. 그 정도로 막 철저하게 집 곳곳에 많아요. 무상대 화장실, 다락에, 뒷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집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끝났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굿 한번 해달라. 굿 날짜를 잡은 날부터 병이 호전돼서 굿하고 났더니 깨끗이 났어요. 귀신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1년 동안 핍박하다가 아버지 병이 재발됐고, 그때 기적적으로 제가 내치나 가서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명예권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집안, 본인 사람, 주님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냥 이걸 개념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순장 수련회 때 설교한 본문이 과부의 헌금이에요. 근데 그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해 예수님 칭찬했는데 그 두렙돈을 오늘 따지면 500원짜리 2개예요. 다른 사람 많이 바쳤는데 오히려 그 500원짜리 2개 바친 과부를 칭찬해요. 근데 그거는 앞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건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면 그 과부가 어떻게 드렸냐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500원짜리 2개인데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생활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치라는 거구나,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더 이상 내가 살 길을 추구하지 않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완전히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을 매주 합니까? 사실 전 재산이 아니라 헌금을 조금 드리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내 방법을 포기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표시로 헌금하는 것이고 주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을 자꾸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이들이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울이 또 그대로 인용해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세요. 12절은 눈으로 볼 텐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태까지 내용이 다 반복되잖아요. 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그대로 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데, 부르려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초청잔치를 해야 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텐데.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할 사람이 필요한, 여러분을 그래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선포식 하고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 부담만 갖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불이 임해서 저절로 뛰쳐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비가 내려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가득해서 흘러 넘쳐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